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무슨 언약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러시면서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그 백성들이 볼 것이다. 네, 그게 진짜로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국민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 짓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하고 안 맞는 선택을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전혀 안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죠. 그렇죠. 내가 막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려야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건강을 회복시켜버려요. 그 믿음이.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버림받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 버려진 겁니다. 왜? 처음부터 안 믿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형편, 상황 이거요 반드시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 실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왜 안 믿느냐?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네. 복음을 오해하니까 안 믿어지.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오해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복음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분명해져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이거 아니면 생명을 구원할 방법이 없느냐? 없습니다. 반드시 옛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창세기 3장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중심은 죽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 죽어야 돼요. 그거는 왜? 나를 실패시킨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지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이 창세기 3장은 철저히 나를 실패시키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죽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완전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완전 나를 육으로 만들어서 절대 하나님과는 단절되게 만드는 내 육체 중심, 물질 중심, 그거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육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육체 중심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있어야 삽니다. 먹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주셨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데 이걸요 가장 쓸모없이 만들어버린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삶이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거룩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됐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익 따지고 손해 따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 화장하는데요. 화장하는 게 그게 마음에 근심이 많고 그러면 이게 화장빨에 안 받아요. 네, 이게 억지로 붙이는 거지 안 받아요. 이게.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요. 잠 푹 자고 이러면 화장 없어도 빛이 나. 생얼이 생얼. 생얼이 가장 좋은데 이걸 그냥 생얼이 좋은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여줄 게 없으니까 다 벗겨냈는데 그러니까 육체 중심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 상품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얼마나 많은지 눈 바르는 거 사야 되지요. 이게 뭡니까? 귀 뚫는 거 사야 되지. 하여튼 또 뭐 눈썹 자르는 거 사야 되지요. 어쨌든 뭐 이거 입술 찍어 바르는 거 사야 되죠. 돈 많이 들어요. 남자들은 그냥 스킨 하사가 툭 치르면 되는데 이게 돈 많이 들어요. 왜냐?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뭡니까? 또 병원 가가지고 또 필러하고 보톡스 맞고 막 이러면 진짜로 좀 주름 생기면 어떤 그 주름 탁 늘게 가지고 탁 뺑뺑하게 해야 이게 편하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 중심은 죽어야 돼요. 아름답게 보는 건 괜찮지요. 그런데 육체 중심이 되니까 육체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내 영이 회복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얼굴이 진짜 즐거우면 달라집니다. 사람 다 달라져요. 피부도 돌아오고요. 싹 다 돌아옵니다. 스트레스 받다가 막 매운 거 먹고 막 라면 먹고 이러니까 이게 얼굴 또 탁탁 튀어나오고 이러지. 그것도 카 바르고 또 바르고 막 이런다니까. 창세기 11장 인간 성공 중심 이거는 죽어야 돼요. 참 성공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참 성공이에요. 기본 성공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기 대학 수련회 갔다가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들 만나니까 배가 쏙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어쩌면 배 들어가는 이름으로 옷이 얼마나 깔끔한지 모르겠다면서 했더니 한 번 나오면 안 들어간대. 내보고. 그래서 나오기 전에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 그래서 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늘 뛰고 먹고 오르고 막 해. 얼마든지 수영해야 된다. 뭐 수영하고 하여튼 운동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덜 먹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요. 진짜 참 성공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한 성공이 없습니다. 그것만한 축복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성공 중심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새 생명. 예, 내 안에 생명.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과거가 내 모든 저주와 장이 끝나버리도록. 로마서 8장 2절.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돼요. 내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저주, 재앙, 사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뭡니까?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1절에서 3절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응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이 그리스도 자체가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을 만큼 깊은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면 확인됩니다. 뭐가요? 아, 주님이 다 끝냈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신분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그래서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뭡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지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셨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어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 오해는 곧 하나님 오해입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룟유다가 미워서 죽여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지요? 이 속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무너진 게 응답이에요. 위기가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는 게 그게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이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오해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도 이해시키는 거예요. 기도 이해. 참 감사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가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은혜다 말이에요. 은혜. 우리 너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복음만 제대로 회복돼 버리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간절한 소망이 자꾸 생긴다니까 그걸 뭐로 가져갑니까? 기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뭐로 가져가야 돼요? 기도로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대학 수련회 그 첫째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저기 다정이하고 예영이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네 나이 때 고뇌를 들고 들어가라. 네, 저 나이 때 고뇌를 하지 않으면 40, 50대 큰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게 기도 응답인 줄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몇 달을 그게 덜덜덜 굴러다니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다가 이게 죄 해결하려고요 시키는 대로 전통에서 시키는 대로 무릎 꿇고 성전에 걸어가고 면죄부 팔아가지고 돈 벌고 그럼 뭡니까? 성경 교리 공부해가면서 다 주문을 하고 이랬더라면 루터는 종교개혁 못했을 거예요. 이 죄성을 해결 못해가지고 혼자서 금식하고 별짓 다 하다가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틀렸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틀렸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들고 나가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루터가 고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이지만 내 깊은 곳에서는 뭐 해야 돼요? 고뇌해야 돼요. 고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게 맞을까? 그거 안 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 얘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그게 자녀를 망쳤단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정말로 교회가 맞을까?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신나면 갑니다. 내 좋으면 갑니다. 목사님 잘생긴다면서 갑니다. 복음 아무 관심 없어요. 야, 성도들 너무 좋다면서 갑니다. 복음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깊은 곳에서 뭡니까? 세상과 맞짱 뜨는 고뇌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내 현실과 맞짱 뜨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맞냐?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게 맞냐? 그게 기도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따지고 묻고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박신이 제일 잘하는 거 따지고 묻고 이렇죠. 이게 복음 깨닫기 아니에요. 안 따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따져야 돼. 따지는 게 불신앙 아닙니다. 이게 맞느냐? 주님 이게 맞아요? 주님 정말로 이게 맞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자꾸 주십시오.
뭐 응답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맞죠? 그렇죠?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뭐 합니까?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인생 아닙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느냐? 마음속에 계속 했던 그 고민이 응답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했더라면 여기 못 앉아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은혜라니까.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중심의 고민을 하시고, 제가 20년 동안 미국 살면서 하나님은 내 중심의 고민을 하시고, 너무 나는 괴롭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왜?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구나. 내가 그게 맞는 줄 알고 같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뭐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뭐 내용도 없이 그냥 어불려 툭툭툭 다니고, 이게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내 방식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입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다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주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끝나버려요. 다 치유돼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 집중하는 것이다.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는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에 집중합니까? 딱 언약만 남아요. 딱 언약만. 주님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를 위하여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복음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복음 없으면 인생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인생 되지 않습니다. 복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와 싸울 겁니다. 뭐가 되도록? 복음 되도록. 못 견디고 나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음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내 잘 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도 복음 이해 못했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고민하는 게 그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에서 뭡니까? 흑암에 덮여 있는 자들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가서 예수 흑암 꺾어줘라. 가서 뭡니까?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여러분, 전도는 그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녀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럼 전도자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딱 언약만 남아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죠. 그렇죠. 이 속에 모든 내 인생이 담겨 있죠. 앞길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새로운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이 저기 먼 나라 사람인지 다른지 내보다 저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옆에서 간간히 들려옵니다. 이게 심각해졌구나. 근데 왜 보이스피싱 당하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뭔가 내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속으려면 언약 잡아요. 진짜입니다. 언약만 딱 잡아봐요. 안 속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니엘이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약만 딱 붙잡고 뭐랬어요?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안 속잖아요. 그럼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지. 그날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래 살았다는 얘기죠. 그게 상태. 그게 뭐예요? 언약 잡은 기도. 평소에 그래, 평소. 그게 상태입니다, 상태. 그런 사람은 보이스피싱 안 당해요. 당할 이유도 없고.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중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가 뭡니까? 드디어 우리의 삶의 방향이죠. 전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전도.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응답이 계속 발견될 수밖에 없죠. 전도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역사.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렇죠. 전도는 뭡니까? 원내스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생명 살리는 일로 가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셔서 생명 반드시 살려냅니다. 전도.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죠? 내가 이 속에 있었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막. 캠프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 그러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상태. 평소에 내가 성령이도 받는 상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상태. 평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상태. 그죠? 제가 평소에 그 흑인들 지나가면 복음 전할까 말까 이런 고민 하면 또 지나가고.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참 이게 마음이 안 생기다. 마음은 꿀떡 같은데 이게 말을 하기가 참 이게. 근데 참 우리 어떻게 데이빗은요. 제가 그날 괜히 하고 싶은 거 지나가다가 그냥 괜히 하이라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죠.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거 회복해라고, 그거. 그래서 전도는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다윗은 항상 어디 있었어요? 말씀 속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 성취가 전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내가 한 생명 영접시킨 게 중요한 게 내 말씀 속에 오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그 말씀 속에 오늘이단 말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속에 오늘 복음을 듣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기도 늘 하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 전도죠. 옛날에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설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못 알아먹으니까 왜 못 알아먹냐고. 앞에다가 첫자 더 넣어서. 왜 못 알아먹냐고. 몰라가지고. 시간표. 기가 막힌 시간표. 기도 속에 있으면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그거 참 시간표가 맞다는 성령이 역사가 딱. 시간표.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응답들이요 계속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도.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제자. 결국은 한 제자 또 뭡니까? 제자와 함께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지역. 이래가 무슨 교육을 받나 그래서 뭘 교육받는지 뭔 교육을 받는지 몰라가지고 어제 제가 그 교육받는 내용을 듣고 처음에 듣고도 100% 아니에요. 그냥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랬는데 그 가면 갈수록 알고 보니까 이게요 군인들 정신교육이요. 그게 정신교육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따는 교육이에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친구를 진짜 보고만 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놀랐어요. 속으로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일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군대에서 정신교육하는 그런 그 교관, 장교들이 있거든요. 정훈장교라. 그러니까 군인들 다 상담 다 할 수 있어요. 재벌림 필요 없어요. 상담 다 할 수 있어요. 전도.
정말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제가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도 완전히 여기 희떡 저기 희떡 참 꼴보기.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한테. 여러분 부모님 가장 복이 뭔 줄 압니까? 그래서 지금 부모님 저한테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느냐? 본인들이 당신들이 보셔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거든. 20년 동안 미국에서 빌빌거리다가요. 복음 몰라가지고. 저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 그 수발을 우리 동생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까지 싹 다. 빚 갚느라고 대출 다 받고요. 우리 아이들 한국 나오면 자기가 밥 다 사고 선물 다 주고 돈도 없으면서. 제가 두고 감사해야 되고 두고 내가 사실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막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뭔 얘기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되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뜯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기도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전도 이해하고 있느냐?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포럼하는 거 듣고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진짜 실제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중심을 딱 잡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딱 결단드리고 그 주님 사모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 중심. 여러분 포럼 들으세요. 성도들 포럼. 어찌 귀하고 소중한지. 이거 큰 교회가 안 바꿔요. 왜 바꿉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계대회 가가지고 얼마나 어깨 펴지는지 다른 목사들 보면서 나도 교회 한다. 여러분 제 배경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어깨 펴고 다니는 거예요. 저것도 어중이 말고 진짜 복음 사랑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어 정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나는 인자가 한이었고 나는 자비가 한이었고 그래서 난 천대까지 축복을 내리고 그게 왜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예전에 제가 이남숙 집사 안 오시면 왜 안 오나? 오늘도 뭔 또
어디 가서 뭐 하나 이랬는데 지금은 안 와도 너무 좋아. 왜냐?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려고 지금 학원 다니고 있거든. 얼마나 좋은지. 예. 예, 본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50은 미칠 겁니다. 근데 이제 가야 될 인생이 있으니까. 그래, 그거는 얼마든지.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빠지면요. 이 사람 또 어디 가서 뭐 하나씩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첫 돌판처럼 두 번째 돌판을 깎아오너라.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아침까지. 모세 마음 보세요. 주님, 내일 아침에 할게요. 박신혜 같으면 그랬어요. 박신혜 같으면 목사님 좀 자고 합시다. 또 이런 얘기, 또 이런 얘기. 목사님 또 하나님 또 이란다니까. 좀 자고 합시다. 니 자라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킬게. 네.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렇죠. 아침까지. 그리고 뭡니까? 누구도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양도소도 산 앞에 있게 하지 마라. 굉장하죠, 이 말이. 그렇게 가야 돼. 주님. 예. 엘리야가요, 혼자서 막 도망가다가 로뎀 남아랬어. 나만 홀로 남았거든. 하나님께로.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응답 받고 막 능력 받아 전도 많이 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전도 역사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오늘 말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여러분 그 상태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여러분 개인이 묵상 속에서 반드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인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허다한 많은 정인들이 있다. 아는 만큼 힘입니다. 이게 진짜 알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내 반석입니다. 그 반석을 또 신약에 뭐랍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게 제대로 안 서 있고 자꾸 뭘 쌓아 올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맨하탄 가면은, 맨하탄 섬입니다. 섬. 조그만 섬이에요. 걸어 다닐 하루 종일 걸어도 걸을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 고층 빌딩이 막 120층 막 올라갑니다. 왜냐? 밑에 전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니까 조금만 탁 꽂아 놓으면 쭉 올라가 버려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반석은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직업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답이 딱 나버려야 돼. 그만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7 렘넌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뭐부터 시작합니까? 예, 언약을 회복할 때 일하십니다. 아시겠죠? 언약이 붙잡아지면 가버리면 돼요. 언약이 왔다 그럼 가면 제가 한국에 온 이유입니다. 아 이게 맞구나 딱 만나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겠다. 왜?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믿음을 줄 거죠. 다 가지 마라 해도 갈 것이다. 왜? 언약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뭐가요? 확정과 믿음이 있다. 내 인생을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언약 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그게 완전 뭡니까? 오직. 오직. 다 저는 옛날에요. 이것도 챙겨가야 저것도 이랬거든. 내 상태가. 내 아들도 챙겨가야 되고, 우리 이랬거든. 그 전부 사실은 전부 불신앙. 언약을 딱 잡고 갔더니 다 딸려오는 거 있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뭘 하신다고요?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오직이 되면 돼요. 요 상태가 와요. 요 상태. 그러면 정신병도 치유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오직이 되면 정신병도 치유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많은 것들이 없어져, 근심 없어져 버립니다. 가지려고 해도 안 생깁니다. 참 희한하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안 돌아가집니다. 만약에 목회자들 중에도 만약에 그걸로 돌아갔다 처음부터 오직 아닙니다. 역사는 봤는데 사울왕처럼 역사는 봤는데 오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구야? 내가 변절되면 뭐라고? 이단 옆차기. 그것도 날아와서. 변질되는 건 처음부터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가 돈만 번다고 변질되고 막. 그거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 그렇게 모질게 예.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전에 우리 모혜진이가 옛날에 누구 한 집사 소개시켜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복음을 다 이마누엘 서울 집사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하겠냐. 안 하겠다. 그러더라. 너는 얘하고 일하지 마. 얘는 원래 아닌 놈이야.
뭐 먼저 아시겠어요? 오직.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뭐 영끌보다 더 중요한 게 오직입니다. 영끌 못 이깁니다. 오직을. 뼈를 갈아 뭐 그거 못 이깁니다. 오직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복음이 전달된 이유는 뭐냐? 오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거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해야 돼요. 그저 우리 큰아들도 보고 니는 지금부터 오직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연애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니는 오직해. 2년 동안 오직하고 난 다음에 결판 내잖아요. 그러면 너는 결혼 어떻게 하노니? 아빠가 찾아놓을게. 오직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요 정말 멋진 삶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더 이상 내 거 아니에요. 흑암 역사 더 이상 내 거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내 거 아닙니다. 저주재앙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주재앙으로 절대 몰고 가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면 오직이 안 되면 밀려오는 저주재앙을 못 막아요. 하나님은 다 막아놨는데 언제 역사합니까? 오직이 될 때.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오직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찬중이하고 얘기하는데 참이 그러더라고. 막 동기 없이 목사님들 사역하고. 야, 동기 없다고 말하는 것도 동기 더 많아. 나도 옛날에 동기 없이 살아봤어. 그 전부 동기야, 그게. 동기 없다고 난 동기 없이 사역한다. 그거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야, 그게. 인간이 동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 나를 못 봐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언약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언약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온지 나도 모르겠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뭐 할까 고민하다가 왔는데 오직 해야 돼. 오직이 되면 보입니다. 왜 끝을 봤거든. 오직은 끝을 본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인생 끝이 보이더라. 내가 왜 겁을 내고 살아야 되노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왜 못 살아요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왜 세상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그 시대의 사람이 맨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왜 해야 됩니까? 난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 안에 있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망해도 주님 거고 대도 주님 건데. 오직 더 이상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그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는 발버둥. 그래서 계산하지 마라, 재지 마라, 이익 따지지 마라, 손해 따지지 마라. 왜 하느냐? 쓸데없는 거. 주님 안 믿으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렇죠? 역사 안 한다면 언약 아닌 거예요. 언약이 맞다면 역사 안 해도 내 속에 하나님 계속 언약이 맞다는 증거로 믿음을 주십니다. 아니라면 안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말씀으로 매일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약 뺏으면 안 망합니다. 자꾸 착각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속편한지 몰라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누가 나를 심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를 잘못하고 자기가 니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언약을 몰라가지고. 진짜 그래야 되나 싶어가.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죠? 저도 다 겪었어요. 50당 넘어가니까 별거 없더라고 보니까 인생 사는 게. 반백년 딱 살고 보니까 인생이 보여. 그래, 아이고 참말로. 할렐루야. 기쁜 날 왜 이렇게 내가 기뻐야 되는데. 뭐지?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렘넌트에게는 달란트가 보이고, 렘넌트는 달란트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요? 유일성.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백상호의 유일성 뭐냐? 오로지 전진이야, 그냥. 이것 때문에 군산에서 거의 코로나 걸린 이상 안 빠지고 다 왔습니다. 그게 응답이죠. 희한하게요. 가정예배 하라면 가정예배. 그 가정예배 응답 다 받았어요. 장모님 돌아왔죠. 애들하고 소통되죠. 그러니까 시킨 대로 다 해. 그게 장점 유일성. 공부 잘하는 게 유일성이 아니고 그게 유일성. 희한하죠. 응답 다 하니까 왜 정신병 치유됐냐.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해가지고. 좀 하세요 제발. 응답은 그렇게 받고 싶으면서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죽어도. 그래서 내가 여진이 보고 한마디 했더니 알아듣더라고. 지켜봐야지 이제. 알아들은 건지 안 알아들은 건지. 오직 되면 유일성 됩니다. 여러분 허목사 때문에 사기 안 당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킬 겁니다. 내가 사기꾼이라 여러분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목사님 당하고, 내가 진짜 아버지처럼 생기던 목사한테 당하고, 하나님 나를 안 죽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 내가 저놈 죽이고 자살할까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공항으로 들어오는 저놈 내가 가서 죽이고 자살할까 했다 그러더라. 네가 말만 해라. 난 다 살았다 이러더라. 난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기댈 데가 없었는데. 완전 망해가지고요. 기댈 데가 없었는데. 기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목회 안 하려고 작정해버렸는데. 목회 사회가 이 정도면 내가 목회 안 한답니다. 사람 살리는 목회가 사람 죽이고 자빠졌으면 됩니까? 그래, 그게. 자기 살라고. 우리 아버님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세상에서도 안 그런다.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제가 못 일었을 줄 알았죠, 우리 아버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약 때문에. 오직 되고 난 다음.
유일성.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몰랐구나. 오직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유일성이 그동안 제가 너무 고생하고 이러면서 내가 다 해왔던 그게 전부 유일성으로 딱. 지금 제 사역의 전부 발판입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사역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 대충 보면 압니다. 이 사람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내가 너무 고민했으니까. 20년 동안. 유일성. 그래서 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판 까세요. 목사님 차리세요. 무당 차리세요. 말하는 건 말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허풍인지 아닌지. 참 감사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안에서 완전 해보시게 보는 거예요. 제 참조. 저는 목회자가 이 시대 올바른 전도하려면 이 목사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역할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처럼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역할은 그겁니다. 시대적 전도운동 하려면 한 라인이어야 됩니다. 누구 라인도 돼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른 색깔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면 돼요. 내 거 하겠다는 거 입부터 이미 틀린, 여러분 완전 사기당하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기도와 삶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복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복음 필요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복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다락방화. 모든 가정의 지교회화. 그렇죠.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진이하고 석훈이 참 감사한 게 자기들은 모르고 했을 텐데 1주년 결혼 기념일 날 온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와가지고 그거는 웬만한 신혼부부는 요즘 같은 MZ세대는 못합니다. 우리 여행 갈 거야 이러면서 자식도 맡겨놓고 이래 가잖아요. 결혼 1주년 이러면서 막 샴페인 터뜨리고. 저는 우리 교회는 그게 모델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결혼 기념일 때 놀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둘이 호텔 갈 생각하지 말고 친척, 친지, 식구 다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그게 명절입니다. 그게. 따로 명절 어디 있습니까? 추석, 또 구정, 명절은 집중하고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돌봐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는 안 찾아오더라고 보니까 내한테는 안 찾아왔어요. 섭섭하게.
내가 조리해줬는데. 그것도 허걱하고 갈 만큼 영적이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 진짜입니다. 연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이라면 그 현장에 내 모든 마음이 다 현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래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큰 복음화의 모델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 상상이 되고 막 기쁘고 그래요. 제대로만, 정말로 제대로만 되면. 네, 많은 군인들, 많은 가정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냥 돈 벌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배경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군복음화 현장입니다. 우리 하태진 김성경 집사가 그동안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흑암 역사에 노출되어서 당하면서 만들어놓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우리 서울지교회가요, 우리가 개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기 전에 서울지교회가 흑암 다 당했어요. 그걸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30평 지하의 교회 할 때 우리 절대 아무것도 불편함 없었잖아요. 흑암 역사 안 했습니다, 그때. 못 했습니다. 왜? 서울지교회 다 당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언약 딱 잡고 시간표 보고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확인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로 현장을 놓치지 않고 현장의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